특별히 오늘은 제가 장별로 1장부터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장까지 쭉 정리를 하고요, 오늘 14장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이 장면에서 꼭 불러줘야 될 노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러준 노래는 하나님 보좌에서 불러주었으면 좋았을 노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찬양이 틀린 건 아닌데,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은데, 내일 새벽에는 꼭 불러줘야 될 노래 세 곡이 있어요. 첫 번째,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 할 때에 주의 재림,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올라 가겠네. 이 세 곡이 계시록 완결판이야. 제 계시록 여러분 함께 공부하고 나서 이 세 곡을 딱 풀으면 계시록이 총정리 완결판. 할렐루야. 야, 여러분, 눈 떠 있을 때 빨리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제한적이어가지고. 자, 우리가 계시록은 본 것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10가지 그림들로 탁탁 묶어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별 순서를 넘어갈 때 내용이 파악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장별로, 처음에 장별로 계시록 공부하면 어렵게 느껴지냐면 막간장, 삽입장 때문이다. 처음에는 본 것대로 묶어서 전체를 뚫고 그리고 나서 장별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처음 장별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장별 20장, 22장만 빼놓고 전부 다 내용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장별 1장부터 1장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계시의 온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계시의 온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내가 본 것은 별의 비밀이요 촛대의 비밀이다. 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교회라는 게 이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임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2장 3장에서 말씀하시죠. 이기는 원리.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도 공부했습니다. 7교회 주신 말씀. 그래서 7교회 말씀하십니다. 7교회 말씀하시는데 2장에는 에, 서, 버, 두 공부했고 3장에는 사, 빌, 라 공부했습니다. 이기는 원리 참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으라, 서원학교회 둘째 사방회를 받지 아니하는 쭉 공부를 했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계시록 공부하고 나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끝내 승리하겠구나. 우리 집안 형제들 앞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두고 봐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는 있겠구나. 청사교회 섬기면서 불안에 떨 필요는 없겠구나. 새벽에 눈이 안 떠져서 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녁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니까 제발. 차 9시 반 되면 좀 제발.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몸이 쫙 퍼져도 새벽에 눈 뜬 사람이 더 예쁘다니까.
몸이 쫙 날씬해도 새벽에 진짜 너무 여러분 나만 보는 여러분 그 눈이 있어, 이상한 눈.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분노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안 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야. 진짜. 아니 뭐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근육남이면 뭐 어때? 새벽에 잠자버리는데. 근육이 없으면 어때? 김민희. 근육 하나도 없어 김민희. 온 살. 조창이는 또 어때? 뼈밖에 없어. 조뼈. 새벽 예배드리잖아요. 김민희는 몸은 완전히 순살 돈가스야. 조창이는 뼈 마른 뼈. 새벽에 일어나잖아. 근육이면 못하냔 말이요. 새벽에 해버리는데. 진짜. 제발 얼굴 보지 말고 새벽에 깨어있는가를 좀 보세요. 청년들이요, 키 큰가를 보지 말고 키가 작으면 어때? 새벽에 깨어있으면 되는 거지. 키가 큰 보대 자부리 새벽에. 이야, 정신 차립시다. 4장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 보좌. 이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 그 보좌에서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노래, 승리의 노래, 하나님 보좌. 5장에서 뭡니까? 역시 하나님 보좌였는데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이야, 두루마리. 여러분 계시록이 쭉쭉쭉 두루마리. 인복해진 두루마리. 누가 황제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불합리한 역사의 상황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임봉해져 있는데 6장에 넘어가니까 다 이 임봉해진 두루마리, 이게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지를 7인을 통하여서 쫙 보여주죠. 이 6장의 7인 심판이 심판 총괄표라 그랬지요. 말탄자가 나옵니다. 흰 말탄자, 금 말탄자, 붉은 말탄자, 땡 말탄자. 대자를 때니까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다 안 먹어야 됩니다. 저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거 듣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시험 안 본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는 되지만은 눈이 감겨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빨리 말한 것 같아. 내일이나 말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3일이 아주 뜨거운 3일이 될 텐데. 이제 이런 시간이, 총정리 시간이 이때 막 이 불이 튕기거든요. 근데 시험 안 본다 그랬더니 아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신디 뭐 내가 눈 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몸매 관리는 할랍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다시 제가 봐버린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공개까지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양수자들 점수. 7인 심판. 그 다섯째 이럴 때니까 어때요? 순교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환난과 궁핍 당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여섯째 일을 딱 되니까 해, 달, 별이 쫙 제국의 멸망입니다. 전체의 멸망이 아니라 이게. 그리고 일곱째인 때기 전에 7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임침받은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4만 4천 다음에 이제 그 9절부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땅에 노래해야 되는데 그 노래는 탄식의 노래,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황제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갑니다. 통곡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의 승리의 노래인데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 종려가지를 들고. 8장에 이게 먼저 인치입니다. 땅의 사방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더니 8장에서 7라팔이 드디어 부러집니다. 물론 일곱째 7인이 8장에 나오죠.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 내용이 7라팔이에요. 1부터 4라팔까지 나오고, 그리고 9장에서 7라팔, 5라팔에서 5, 6,
6까지 5, 6 나팔. 아이고.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7 나팔은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팔 불 때 나오는데 해, 달, 별, 천체계 나오고, 그리고 황충 귀신, 마병대 귀신이 나와서 이 땅의 모든 제국의 역사를 멸망시켜버리는, 황충 그러면 경제 체제의 붕괴입니다. 마병대 군사의 강력함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제국의 멸망. 그리고 10장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10장에서 펼쳐진 두루마리를, 이미 펼쳐졌잖아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펼쳐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미지가 뭐였어요? 펼쳐진 두루마리인데,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려라, 다시 애어내라. 우리가 계시록 공부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통령이 지금 딱 세워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많이 바뀌었지. 그래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우리는 그분만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가 엄청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아지셨나요? 아니,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지 좋아지지 않아요. 갈수록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혼란의 상황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승리한다고 외쳐야 돼. 교회는 이긴다고 외쳐야 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쳐야 돼. 이게 쉽게 됩니까? 그래서 갖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새벽에 졸면 안 되는 거야.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비리비리해가지고 아픈 거지요. 또 흥분해서 죄송해요. 어쩌다 아내랑 둘이 잠자면서 이랬어요. 아내는요, 뭐 어제 자기 전에 떡 하나 먹고 뭐 하나 먹었대. 근데 저는 저녁밥을 안 먹겠다고 하고 감을 6개를 먹고, 그리고 비스켓 하나 먹고 계란 하나 먹었어. 그래서 아내 뭐 잠자면서 이랬어. 빈속이라 속이 쓰리다. 감 6개와 계란 하나와 비스켓 하나 먹은 게 빈속입니까? 근데 밥을 안 먹은 것이 저한테는 빈속인 거야. 연말에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만은 광주 청사교회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참 은혜롭게 흘러갑니다. 옛날에는 30일을 했더니 12월 한 달이 금방 가버려. 근데 지금 20일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선배들이 또 그럴 겁니다. 좋을 때다이. 올해는 30일씩 했다이. 좋을 때다이. 지금은 시험 안 보지만 올해는 시험 다 보고 목사님이 점수 공개까지 했다이. 좋을 때다. 우리 재시험 봤다이. 좋을 때요. 지금이 진짜 제가 많이 타락했어. 타락. 다시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돼. 14만 4천에 딱 그 위용을 갖추고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려면 강한 목자가 되셔야 돼.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지고 이게 아니라 강한 목자가 돼서 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셔야지. 제가 직원들하고도 대화하다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이론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것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뭐가 만나서 어떤 내 대화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없고 어떤 저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안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종인데 그 예언하는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니까 말씀을 전해준 목사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14만 4천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저 입에는 거짓말이 없구나. 저분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천사구나. 그래서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좋아지니까 나도 그분 앞에 만나면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의심하는 눈빛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성질내고 할 수 있으면 내 옆에 멀리 앉으려고 그러고 멀리 갔더니 아니 차 마시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니 밥 먹자고 해도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든 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예언하는 종의 그 말씀 받아먹지 않으니까 나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다시 예언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다시 예언. 강단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걸 다시 가정교회 수준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해내야 돼. 가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다시 예언하는 수준에 이르래. 이 10장 내용입니다. 이 다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말씀이 나오고 11장에 그 좋은 모델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11장 뒷부분 16절 18절인가에 나옵니다. 두 증인에. 그리고 12장 두 증인을 통해서 해를 옷 입은 여자, 해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냥 승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광의 예수님으로 충만케 된 교회. 우리가 이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해를 영광의 예수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강력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세벨이 와가지고 돈을 쫙 뿌려버리니까 흔들려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세벨도 갑이 굴복당하는 교회, 거짓된 건 다 드러내버린 교회, 믿음 아닌 것들은 감히 행세할 수 없는 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왜 박해를 받냐? 놀고 먹기 때문이 아니면 놀고 먹는 사람은 절대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게 공격이 있냐? 힘쓰고 애써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신앙의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청사교회가 다음 세대만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너무 편합니다. 크루즈 여행 가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심자, 그늘을 만들어 주자. 그늘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물만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인생이 되자. 그늘 만드는 인생이 되자. 이 그늘 아래서 이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안 돼. 그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안 돼. 어른이 뭡니까? 그늘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공격 퍼부어댑니다. 힘쓰고 애써 가정교회에서 한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파속해버린 게 아니야. 힘쓰고 애써 뿌리 내림을 도와주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그 아들, 내 아들 안 삼습니다. 나는 내 딸 안 삼습니다. 내 딸 안 삼겠습니다. 너무 편해.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품고 십자가를 져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힘쓰고 애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양육입니다. 양육. 이 광야에서 할 일이 뭐라고요? 양육입니다. 양육.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13장 드디어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리고 666표가 나왔습니다. 666표는 어떤 기술적인 베리 칩, 이 칩이 아니라 황제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인증 의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황제를 주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나오기 전에 이미 두 증인을 통하여, 이미 영광의 교회 모습으로, 이미 양육을 통하여, 이미 첫째 짐승의 말이 뻥인 것을 알도록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백 목사 말을 거짓말로 인정하면 제 말 말고 다른 선지자 말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안 믿고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이라고 어른들이 말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복이라고. 자기들은 돌고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백 목사의 이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를 딱 하니까 어떤 계시록을 만나도 미혹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른 세대들 어때요? 계시록 우리 이 들은 거라고는 장례식장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이기는 원리도 그 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2장 3장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씀이 많은데 오직 그거 하나만 감사패 또는 임직패 그것 정도 공부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도요, 내일 공부를 해보면요, 새 예루살렘 명관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21장, 22장을 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는 거라.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금은 보석집, 뭐 찬란한 뭐 길이 열리고 궁궐 같은 집. 저 기억나, 어렸을 때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 집, 목사님 집이 이 고려등 같은 귀하집이라 그래. 귀하집. 그때 당시에는 최고 좋은 집이 귀하집이요. 지금 뭐요? 아파트요. 한옥집 추워 죽어 겨울에. 한옥 펜션 가지도 않아. 왜? 처음에 다 롯만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 원매 추워서, 요즘에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한옥집이라는 사람 거의 없더라. 고래등 같은 집 거의 없더라. 이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게 돼. 그거 아니거든요. 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 천국 얘기가 아니에요. 천년왕국도 없다 그래.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 이 땅에 판을 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지금 문선명이 보십시오. 정명석이 보십시오. 지금 감옥 가 있는 교주들 보십시오. 끝난 줄 아십니까? 여전히 그들의 세력은 더욱 강력해진대요. 통일교 본부장이 TV에 나와서 국민의힘 당에 돈 주고 민주당에 돈 주고 대통령과 직통 라인을 다 만들고 모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집 하나 살라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통일교 한번 가평 가보십시오. 그 마을 전체가 통일교 타운입니다. 타운. 거기 가보면요, 뭐 에펠탑부터 시작해서 상천랜드부터 시작해서 청심국제중앙, 아예 그냥 여호수에 가보면 또 어때요? 워터파크를 만들어 놨는데 호텔부터 시작해서, 엄마 오늘 호텔 저거 저거 5동 저렇고 이게 이러고, 거기 호텔이 진짜 초호화 호텔입니다. 첫째 짐, 둘째 짐승이 지금도 판을 치는데, 지금도 양육을 안 받아, 지금도 두 증인의 가르침을 안 받아. 막연하게 교회 승리라 그래. 감남노와 투촛대니 선지자니라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괴롭습니다. 이 새벽에요,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서 한숨 때리려고 맘먹은 사람은 너무 힘들 겁니다. 이 시간이. 한숨 때려야 되는데 어때, 참말로. 한숨 때려야 출근할 수가 있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잠자는 아줌마들이요,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차라리, 진짜로 나는 부탁드립니다. 나오지 말고 차라리 남편 밥을 해줘. 애들 밥 차려주고. 교회에서 아주 뭐 노래는 잘하고 아주 뭐 허버버버 잘하고, 아침에 가면 잠자가지고 애들이 난리치고. 우리 집은 원래 밥을 안 먹은다니까. 안 주니까 안 먹은다니까. 우리 사람의 위는 먹다 보면 늘어나 계속. 밥을 준 적이 있어야 인스턴트로 다 양육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새벽 예배 용으로만 바뀌어버려. 새벽 예배 용으로. 새벽 예배 때만 깨어있고 다 죽어있어. 교회 여기 찬송시키면 여기서만 기쁨 찬송, 나머지는 다 우울해.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투증인 없이 가는 거예요. 14장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곡식과 포도송이, 곡식은 추수고 포도송이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곡식은 말라 비틀어졌다는 단어를 쓰고, 여기 이 포도송이는 이크만이다, 넘쳐난 통실통실, 아주 그냥 아주 통통한, 여자분들이 얼굴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빵빵한 그 상태. 내가 요즘에 그 서현서를 볼 때마다요, 얼굴이 얼마나 이가 뻥뻥한지. 권사님들이 네 얼굴처럼 만들려고 애를 쓰시더라. 야, 한번 봐봐, 현서 여기가 팡팡해가지고 턱좀 그 상태가 포도송이에 있는.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왜 그래,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장이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나옵니다. 노래하는 무리,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리고 16장에 7인 7나팔 7대접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7장 음녀의 모습이 나왔죠. 음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더라. 7머리 10뿔 7, 10 만수, 완전수.
그래서 이 땅에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 땅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거대한 용, 짐승, 음녀의 모습. 그래서 이 짐승을 탔다, 음녀가. 그러니까 이 음녀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이 세상 나라를 말한다면, 지금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또 우리를 빼놓고 하나 된 그들을, 여기 이제 이 포도송이 안에 다 들어간 자들입니다. 음녀입니다. 음녀를 공부할 때 뭘 느끼셨나요? 저는 세 가지 것을 중요히 깨달았는데, 절대로 세상 권력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마라. 할렐루야. 세상 권력에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 쾌락에 마음 뺏기지 맙시다. 세상 술 먹지 말고 좋은 술 먹읍시다. 센 술 먹읍시다. 성령 술 먹읍시다. 할렐루야. 18장이 음녀의 심판이었습니다. 처참했죠. 19장이 뭐예요? 19장이 청광의 재림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이 나오니까 또 세대주의자들은 공중에 7년 동안 혼인잔치한다. 7년.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순간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왜?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고대 혼인 풍습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지요. 신부 집에 인정을 받은 신랑이 집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뭘 준비한다고요? 집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이 모습을 지켜보고 네 부인 내려와라 할 때가 데려오니까 전화기가 없던 때에 언제일지를 몰라.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다. 그날은 아버지만 압니다. 그래서 가서 신랑이랬다 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머리 귀신처럼 풀고 있다가 침 손자고 있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신랑이 데려오겠다고 한 뒤부터는 아마 오늘이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의 재림인가? 주님을 기다렸다는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절대 음녀 앞에 굴복당하지 않은 신부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 섬기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그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도 정결한 신부로. 그리고 신부는 어디 땅에서 성질 냅니까? 기뻐합니까? 요즘 신부 입장할 때 울든가요? 웃든가요? 신부들 요즘에 울어요? 웃어요? 웃어요. 옛날 결혼식과 달라 기독교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울 이유가 없지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멋지게 출발하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인상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에 졸려서 짜증내다가 여러분 정신을 또 차릴 수가 있어요. 물론 새벽에는 좀 피곤할 수 있어. 그러나 금세 정신을 차리고 오늘 또 신부의 기쁨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아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니라. 여기까지. 이제 20장이 남았고 21장이 남았고 22장이 남았는데 내일 공부할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시작된 천년왕국.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는데, 그리고 21장, 22장, 20장에 이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거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쫙 이것밖에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4장 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재림과 추수라는 장면을 엮어서 14장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지를 내용을 보면 압니다. 내용을 보면. 자, 또 보니,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시온산의 선 14만 4천이었죠? 그걸 봤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영원한 복음, 죄인을 구원하여 이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죠. 7절 보면 알아, 그 내용이.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도다.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세상 권력 앞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써놓으신 문초와 세상 권력, 세상 쾌락, 세상 위협. 쓰긴 뭘 써? 피곤해 죽겠다. 네가 알아서 다 말했죠. 8절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술만 먹습니다. 맛없다야. 세상에 그 포도주는 맛이 없다. 음료가 준 건 맛이 없다. 금방 깨부른다. 그런데 성령 술은 안 깨고 영원히 취해 있다. 우리가 술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못 삽니다.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병 뺏어버리면 죽으란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 인간한테 빨리 뭔 술을 맛보게 해줘야 돼. 성령 술을. 중독은 중독으로만 끊습니다.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나 손은 충성을 상징한다. 충성을, 하나님께 충성을 상징해. 하나님께 충성했어. 짐승도 똑같이 자기에게 충성을 요구해. 우리는 너한테 충성할 일이 없어. 왜? 두 증인이 양육을 해버리기 때문에, 해를 옷 입고 서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감히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제자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에게 굴복당하고 짐승을 경배했던 자,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문선명이가 이 재림주라고 말하고 섬겼던 모든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인내하면, 끝까지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자식이 세워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말 듣고 요동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복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이 예수님 맞습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여기서 낫 들고 있으니까 심판해버린다, 목을 잘라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쉬운데, 여기서 예리한 낫을 가졌다, 곡식이기 때문에 예리한 낫인데, 여기 낫은요 70인역을 보면 여기 이 두루마리와 낫을 동일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새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낫을 가졌다는 것은 예리한 말씀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 말씀대로 행한 것은 보존, 말씀 행하지 않는 것은 심판이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의 곡식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거두소서. 말씀대로 행하소서.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했듯이 때마다 시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낫을 곡식을 거두소서.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여기 익었다 크시레노, 이 단어가 마르다 피폐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폐한 곡식을 거두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 농사의 생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추수할 시기가 오면 농사 생리상 땅을 바짝 말려요. 땅이 마르면 곡식이 먼저 마르는 게 아니라 소위 잡풀들이 싹 말라요. 그리고 나중에 곡식이 남습니다. 이 잡풀들이 말라가기 시작할 때 표현이 들판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본문은 힘들고 고난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에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았던 청사교인들이 남아있는 이 우산동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다 주변이 말라졌다 이 말은 주변이 싹 아야 봤지, 그 엄청난 화려했던 것들이 다 말라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만 남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름이 앉으시니까 낯설 땅에 이 히두룹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여러분과 제가 포도송입니까? 곡식입니까? 곡식이란 말이야. 곡식. 세상이 다 말라버렸고 다 끝났고 너만 남았다 이 얘기예요. 이때 낫을 대어서 우리를 거두어들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 휴거를 말해. 이때가 살전 4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아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낫을 대어 거두소서. 이 장면을 바울은 뭐라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살아남은 자들이 올라가는 장면이란 말이지요. 계시록에서 휴거 장면은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이리로 와라, 열린 문이 있다, 거기서 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휴거 장면은 없어요. 우리가 공중 휴거를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단어조차 잊어버린 것 같아. 분명히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 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계시록에서 이 장면과 이 장면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 믿음이 복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것이 복입니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높아짐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이 복입니다. 정말 예수 믿음이 복입니다. 나는 요즘에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채모라미가 진짜 너 진짜 택함 받은 아들이다. 진짜 너 복인이다. 하나님이 채우노 정윤이한테 그 아들을 탁 맡고 천국 백성 삼아. 모라미가 성구 암송하는 것 보세요. 예배하는 것 보세요. 비록 이번에 독감 걸려서 완주는 못했지만은 구원이란 게 그런 거야. 일부러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 가고 있었다니까. 열심히 가고 있었다니까. 무식한 사람이 열심까지 하면 복잡하지요. 열심히 가버렸어. 많이도 갔네. 많이도 갔어. 열심히야 살지. 열심히 달려갔어. 지옥불이었어. 근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천국 백성 삼아주는,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어제 제가 TM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연말에 우리가 얼마나 방탕할 사람들이었습니까? 연말에 얼마나 술 먹고 인생을 허랑방탕, 아니 술로 새해를 맞이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 안에서 말씀으로 인을 찌고 양육을 받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독감이 많은데 마스크도 안 쓰고 완주를 해버렸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 퍼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주한 게 중요하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더 큰 코로나도 다 이겼는데 뭐 독감쯤이야 까짓 거 물러거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하게 그리움이 있습니까? 야, TV에서 막 나오니까, TV에서 막 감옥도 멋있게 보여. 죄수복 입고 딱 나오는데 감옥 갔다 와야겠다. 또 딱 뭐 술 먹으니까 술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면 안 될까? 담배 이야, 진짜 남자가 담배 한번 피워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막 요즘에 TV에서 막 K용 같은 거 막 나오는데, 야,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막 날라차기 돌려차기. 근데 여러분 그 무대 안에 올라가면요, 지옥의 살기를 느껴요.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야.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앞부분에 추수와 같은 곳으로 보는 장면이, 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의 문맥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여기 천사는요, 포도 수확을 책임지는 천사예요. 이게 앞부분은 곡식은 예수님이 추수를 했고, 뒷부분에 포도 수확의 심판은 천사가 한 거예요. 예리한 낯을 가졌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을 사역의 대행자로 낯을 가졌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사장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그름송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 익었다는 것이 익흠아니다. 꽃이 절정에 핀 상태. 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는 곡식 쪽에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포도송이냐? 아까 세상이 다 말라졌고 너만 남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제가 절정에 이르렀다. 절정에 이르면 그 과정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드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밖의 사람들을 제발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수능 만점자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제발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말라 비뚤어질 인생입니다. 불타 없어질 인생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대어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송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곡식은 거두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고, 포도송이는 틀 속에 넣어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밟아버린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 굴레까지 피가 닿았다. 피가 그만큼 높이까지 튀었다는 얘기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290에서 320km 되는 거리를 말하는데, 아마겟돈은 인류가 멸망당할 심판받을 그 최후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시온성과 성은 늘 교대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성 밖은 심판을 말하고 버림받음을 말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곡식과 포도송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신부로 각자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 집사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왔다는 것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왔다는 것은 자녀를 세우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부름 받으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는 자녀가 세워질 때까지, 내 가정이 행복해질 때까지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가면 이깁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주도 축하드립니다. 이 완주도 이게 첫 번째 이기는 경험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투공 완주하듯이
내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1년도 완주했네요. 다음 주에 청직이 임명하니까 1년 동안 완주하셨네요. 또 하나님께 주신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송도란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흔들리는데 새벽 찬양팀 만들어줬더니 새벽 찬양팀이 일찍 나와 춤 비기도하니까 그분들은 제대로 안 졸아. 우리 찬양팀도 보면요, 지 찬양할 때는 절대 안 졸아. 남 찬양할 때는 자고. 할렐루야. 뭐 교대인가 교대? 불침번? 최소한 그 이름만 붙들어도 깨어서 예배할 수 있더라고요.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청사교회는 부흥 미션입니다.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만 붙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룻바닥에 하나님께 엎드려버리면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아.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오늘 대화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차라리 밥을 먹어라. 밥만 먹으면 다른 모든 가짓거리는 사라질 것이다. 밥을 안 먹으니 모든 걸 다 먹더라. 나를 보고 한 얘기야. 차라리 밥을 먹으면, 밥을 빵빵하게 먹어버리면 다른 건 다 안 먹을 건데 밥을 안 먹으니까 다른 걸 다 먹어버려. 총량의 법칙 똑같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모든 잡신은 다 떠나가. 하나님께 안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나머지 것이 다 뜯겨. 결국은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드린 것만,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며 사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